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소위 지하드라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테러, 자폭 테러 등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그들 안에서 굉장히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는 물론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인 의가 밑바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전인 이 코란에 의하면 이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이런 자들을 이 자폭 테러와 같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순교를, 그들이 말하는 순교죠. 순교를 하게 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7명의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영화로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특별히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명이건 10명이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 이러한 어떤 이 코란의 경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이제 세계에서 일어난 테러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이 테러를 일으키고 나서 본인이 죽기 전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부르면서 그는 위대하다라고 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신 알라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어떤 특정 어떤 종교 집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위, 그것을 수행할 때에 그 공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무엇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종교적인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반부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의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구원 얻는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첨가된 것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얻어내려고 우리가 한다면, 그런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봉사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의가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이런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매개로요? 자, 그것은 바로 말씀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아마 언제까지고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돌보심을 받고, 마치 어미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는 것처럼 그들을 그 광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밭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요점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내 자손, 하나님께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라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고든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죠. 듣지 않았죠. 그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나 하나님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요, 그리고 너희의 보호자다. 그래서 나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결국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실상이다 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정말 단절되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작업이었죠. 일이었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았던 존재고 구원의 희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말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전가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바로 우리 육체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죠. 주의 은혜를 입기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죠. 죄를 싫어하죠. 얼마만큼 싫어합니까? 그것을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적이 별로 나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내 권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싸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옷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물티슈로 닦아내겠죠. 그것도 안 되면 더 강한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닦아내고 또 닦아낼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옷을 세탁소에 맡기겠죠.
여러분,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바로 죄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아까 특성을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고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적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뭔가 열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 가장 이루어야 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의를 말씀하시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의에 대해서 정말 그저 한순간,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감정이 막 이렇게 격동이 되고, 그래서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반응 어떻습니까? 막 우리가 그동안에 뭐 주를 위해서 내 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닥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나에 대해서 핍박이 오고 화살이 계속해서 이 고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사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사탄의 그야말로 어려움, 사탄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을 때까지, 목마른 자가 해가람을 얻게 될 때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한쪽 편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또 한쪽 편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인데 바로 이 의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궁핍함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었을 때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에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왕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로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왕위가
뺏길 것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이 과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전생애를 투자해도 이것은 아깝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과 그리고 그 모든 것, 여러분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